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복음서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사회를 한 단어로 특징적인 것을 말한다면 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름, 어떤 것에 더 빠르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신수단은 물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도 이제 빠름으로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속에서도 무엇이 빨라졌고 얼마나 더 빨라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 삶,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그리고 삶의 여유로움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이미 인류는 소리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음속의 속도를 내는 그러한 비행기가 있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도 빛의 속도를 따라잡는 그러한 기술이 발전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속도 속에 살아갑니다. 빠른 정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 앞서서 투자하고 거기서 유익을 내고 또 빠르게 빠져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느림으로 가는 이들에게는 많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나는 도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갖게 만드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력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 절기를 강림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로 시작하고 있죠. 기다림은 속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결코 유익하거나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또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약삭빠른 사람들보다 게으르고 느림이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큰 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들은 결코 속도를 통해서 그의 언약을 기다리거나 또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느리게 다가오는 초청장,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이들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잔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거룩한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초청장을 가지고 매일매일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초청장의 시간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초청장인 반드시 분명히 유효하고 또 그 잔치가 분명히 베풀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역사는 오히려 거슬러 역사되어지고 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인간적이려면 우리는 느림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쁘게 만난 사람, 스쳐 지나가듯 만난 사람에게는 인간미를 느낄 수 없지요. 여유롭게 따뜻한 냉수 한 그릇 말이 또 틀렸네. 따뜻한 냉수는 없죠.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 여유로움 속에 기쁨이 있고 서로를 알아가는 마음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경주에 경주를 거듭하는 것은 산에 산을 포개 쌓은 게 아니라 바람에 바람을 포개는 꼴이 된다라고 벨기에 태생의 수도사인 자크 라클레크는 이야기합니다. 더 분주하게 만들고 더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가 쓴 게으름의 찬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해서 자꾸 무언가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오겠지. 그래서 결과와는 관계없이 먼저 자꾸 뭐예요?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인간적이려면 마냥 한가롭기만 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느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일에 찬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이나 힘쓰면 역시 쉼에서 비롯되고 쉼에서 그쳐야 하는 법이고 위대한 업적이나 크나큰 기쁨은 뛰면서는 이룰 수도 음미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망한다고 하는 것,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쁘고 분주하게 지나갈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여유로움과 시간이 있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조망해 보면 그 조망하는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성찰과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멈춤이 없이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온, 정적, 그리고 한가로운 여유, 한 장 읽고는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느라 놓아두는 책,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앉아서는 더 가기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림, 풍경 또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여유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더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를 사로잡는 은영중 우리 마음에 사무치는 이 모든 것, 만사가 우리의 삶 자체가 거기 따라 넓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으로 이 모든 것이 들어오는데 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들어옴과 아울러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또한 무엇인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솟아오르고 노래하고 퍼지고 휩쓸리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유롭게 바라보는 그 삶과 풍경 속에서 그것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 무엇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쉬기 위해서 돌아오죠. 그 쉼이 없이는 다음날 우리가 또 다른 기운을, 힘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치를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무엇을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크 락레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풍성하고 더 힘차고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꾸 뭐예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들여오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느림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여유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지는 그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기도 하고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내가 열중하여 그 일에 전념하기도 하는 그러한 힘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양반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덕목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부끄러운 일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고위직에 있을수록 또 많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을수록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이제 60이 되어서 공직에서 은퇴를 하는데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그 생활 기반들이 넉넉하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에 있었던 그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한가로움의 여유,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업자들이나 노숙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깁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이 허망한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속죄하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사업이 번성하게 되어지면 내게 이렇게 풍성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받았구나 감사하면서 그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를 이루었으면 이것을 투자해서 또 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하고 더 분주해지는 거예요. 둘을 만들어 놓고 또 셋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때요? 더 바빠지고 분주해지죠.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셋보다는 넷이 시간이 없어요.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뭐예요? 무리한 확장이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부도를 맞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신과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직을 경험하게 되고 길거리로 내모드는 일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실직이 되어 거리에서 힘겹게 소외되고 도태되어 살아가는 그 이들을 불러 모으라. 내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여 먹고 마시게 하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를 때에 그 산을 등산할 때 보면 열심히 그 길을 올라갑니다. 힘에 지쳐서 또 땀을 흘리며 숨에 가쁘게 산을 올라가죠. 그때는 풍경과 또 주변에 어떠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봐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멋있다. 빨리 올라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정상에 오르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는 멈추지요. 거기에서는 쉼을 갖습니다. 거기에서는 여유로움을 갖습니다. 그때 펼쳐지는 그 자연의 풍광은 어떻습니까?
감동 그 자체지요. 내려갈 때는 여유롭게 내려가면서 보지 못했던 들풀도 보고 또 숨어서 피는 꽃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분주하게 갈 때는 내가 목표하고 내가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는 그저 그 산길은 통행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유로움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것을 돌아볼 때에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가져다주는 쉼과 위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가슴으로, 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10번의 재앙이, 또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또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주하게 너무나도 바쁘게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왜 멈추어 서서 40일 동안 산 위에서 있었을까요? 분주하게 달려올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섭리와 역사하심이 마음과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 받은 말씀, 그 말씀은 단 10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모세의 모습, 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거룩한 은혜의 때를 기다렸던 스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방식은 분주함이나 바쁨이나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이었고 여유로움이었고 느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된 것이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예수 속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때로는 게으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 그것을 우리로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전도할 때, 또 새 생명 축제, 이러한 곳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요. 큰 잔치의 비유인데 왜 게으름, 느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 앞뒤로 나오는 그 이야기, 14장 1절로부터 주어지는 그 이야기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나같이 보시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가 열려질 시각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는 누구만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청하였던 자들, 초청했던 자들,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어떻게 하면 된다?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오늘 잔치의 비유는 그래서 그냥 잔치를 버려서 그곳을 채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잔치를 버리시고 초청한 자들이 오지 않았고 길가에 있는 이들, 거리에 있는 이들, 저작거리에 있는 이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청한 자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종을 보내었더니 종을 때려서 상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저작거리로 길가로 나가서 누구든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잔치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특히 왕의 혼인잔치에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초청을 받아 그냥 왔어요. 어떻게 할까? 와서 보니까 예복이 필요한데, 근데 그 예복마저도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는 잔치에 들어가 그 기쁨을 누렸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밖에 내어 쫓겨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잔치에 응하는 이들과 이 잔치의 성격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잔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잔치를 벌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고 그 모든 잔치를 맞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초대장을 든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식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받았어. 그 잔치의 초대장을 받았어. 이 기쁨이, 이 설렘이 그저 설렘으로 그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청장을 받은 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지 않았고 이제 저작거리로 나아가 또 골목에 나아가 길가로 산을다리로 나아가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에 강건하여 채우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마지막, 이제 이 모든 비유가 맞춰지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가? 초청장을 받은 사람. 여러분, 초청장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레야 되지요.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여 잔치의 맛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의 이야기, 대부분의 이야기의 비유의 그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죠. 가장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하죠. 그러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그 안타까운 주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의 목적이 뭡니까? 정하였던 사람들은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 14장 1절 말씀 이하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초청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지도자들. 누구를?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어요. 언제? 안식일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야, 이제 큰일 났죠.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수정병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심장에, 간에, 관절에, 다리에 이게 물이 차는 그런 병을 이야기해요. 고칠 수 없는, 당시로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잔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 죄가 사여졌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불끈 일어났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그러한 참담한 말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녀요. 집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어울려 즐겨 노십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요. 더 나아가 안식일을 범하는 저들의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합니다. 화했을진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어겨요. 안식일에 거룩한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했는데 밀 이삭을 까불어서 그것을 털어서 먹습니다.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동시에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죠.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이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는데 스승으로서 그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철저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가 잔치 자리에 가면 우리가 자리를 다 이렇게 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하고 친밀하면 어디에 앉아요? 주인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요. 나는 그래. 그냥 초대했으니까 왔지. 그렇게 저 사람하고 친밀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 근데 그 앉고 싶은 자리는 어때요? 좀 멀리 있는 자리,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습니다. 주인공과 가까이 있을수록 그 신분과 지위가 높을수록 어디에 앉아요? 상석에 앉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상석에 앉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내가 낮은 자리에 앉으면 높여줄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낮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리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다 뭐예요? 잔치를 다 준비해 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과 이 잔치에 초대받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이들, 그 은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몸에 불편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이들이 이 잔치의 초대를 받아 누린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그 잔치를 누리고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밭을 샀으니 내가 거기를 나가 봐야 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땅 매매하는 사람. 김포 신곡에서도 뭡니까? 절대농지. 옛날에 절대농지, 지금은 뭐 생산 뭐라고 녹지라고 그러나요? 그걸 또 개발된다고 팔아가지고 사기당해서 우리 매스컴에서만 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분주하게 다녀야 돼요. 강화도로, 강원도로, 저 전라도로 분주하게 땅 보러 다니고 집 어디가 개발된 거 분주하게 다니. 오늘도 그래서 못 나온 분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네. 그들이 못 오는 거야. 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를 5개를 샀어요. 소를 5개를 사서 그것을 어떻게 길들이러 가는 거야.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길을 들여요, 자동차를. 이게 얼마짜리인데. 우리 집에 어떤 기계가 들어왔는데, 내가 어떠한 그런 물건을 샀는데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내가 장가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이건 조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여러분 신혼여행 갈 때 주의를 생각하고 합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죠. 일정이 그냥 거기 맞추면 어쩔 수 없지 뭐. 1년에 아니 평생에 한 번인데 그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24장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를 1년 동안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1년 동안 즐겁게는커녕 여러분 회개하세요. 남자들 1년 동안 평생 사는 동안 1년 동안 종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다 핑계가 합당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핑계를 대는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왕이 초청하면 누군가가 그 잔치에 초청하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 먼저지요. 약속이 우선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뜻에 따라서 그것을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언약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내 인생보다 먼저 주어진 거예요. 내 삶보다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헌시작처럼 버려요. 내가 바쁘고 분주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나의 삶의 어떠한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어떻게 헌시작처럼 벗어버려요. 던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장을 받았어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땅의 것으로는 넌 만족할 수 없어. 채우면 또 채워야 되고 잡으면 또 잡아야 되고 짊어지면 또 짊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고단해요. 하나 짊어졌는데 또 어깨에서 또 하나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 움켜잡았는데 두 손으로 움켜잡았는데 또 있으니까 또 그걸 어떻게 해요? 몸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바쁘겠습니까? 시편 17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4절 말씀은 세상의 것으로 다 만족했으니까 그들은 받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을 그 은혜로 그 얼굴빛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을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몫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몫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 속에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은 자들은 데려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것을 채우는 초청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라야 그 잔치의 맛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주님, 진리의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음성을 듣고 아멘 주여,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되어 있어. 와서 이 예복을 입어. 누구의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세마포의 옷을 입어. 그러면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아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었더니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즐기는 거예요. 그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이고 그 잔치에 배설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통렬한 말씀이에요. 전에 초청했던 자들, 전에 초대받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함을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청함을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삶의 모습은, 그보다 어리석은 삶의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초청장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두고 계신지요. 너희가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면 날씨가 어떻게 된 것을 알면서도 무엇은 알지 못한다고 탄식합니까? 시대의 징조는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염병의 시대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까? 이 시대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져 하나님부터 멀어지라고 그 시간을 두고 계실까? 핑계거리 좋잖아요. 그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핑계거리가 정확하잖아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지려오는 것일까? 무엇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담겨주고 이 험난한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속삭이고 있습니까? 자, 이거 하면 이거 더해줄 거야. 이거 하면 이게 주어질 거야. 자꾸 우리에게 뭘 던져줘요? 미끼를 던져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끼를 붙들고 있다가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신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닿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인생의 문제와 삶의 열매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때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뭐가 보여져요? 구속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무엇이 보여집니까?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무엇이 보여집니까? 낙심과 절망의 삶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야, 거기는 길이 없어, 이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실 때에 사람들은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자의 길은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렇게 길을 가니까 거기에 뭐가 나는 거예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산에 어떻게 길이 납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면 길이 보이잖아요. 두 사람이 지나가고 세 사람이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시간을 또 흘러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넓어지면 큰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길에 아스팔트를 깔면 신장로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곧게 펴면 고속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소망과 생명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그 길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때로는 뜨겁게 내리치는 때압빛도 있고 때로는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도 있고 때로는 추위와 그리고 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지나야만 열매가 무르익게 하시듯 오늘 우리로 익어가는 자로 성숙해가는 자로 성화를 이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현주 시인이 갈립소리에 그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홍시가 익을 때까지 푸른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은 감이 아니라 실은 오랜 기다림이었다. 눈물을 내주고서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나온 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빗길 어둠 속에 등불 하나 밝혀주던 홍시 같은 그런 기다림이었다. 여러분, 홍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키워서 그 열매가 빨갛게 익을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그곳에서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다림 속에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과 거센 상황 속에서도 잘 지켜냈더니 마침내 우리에게 달고 맛있는 홍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섣부르게 빨리 먹고 싶다고 그 홍시가 되기 전에 그것을 따면 어때요? 떨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그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룩한 기다림.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와서 즐겨라. 그런데 그 사랑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자리로 초청받은 자들은 오지 않고, 초청을 받지 않고 길거리에서, 저잣거리에서 산울다리가에 서 있었던 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와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곗거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핑곗거리가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거룩한 시간을 가질 때에 핑곗거리가 생기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 핑곗거리는 우리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길이 닦아져 거룩한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보는 성도, 그 길을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일 맡기게 하시고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때에 이를 때에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무르익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기에 천국의 맛을 보는 길이, 천국의 맛을 보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그 맛을 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가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나약함으로 낙심하여 앉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을,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그 길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는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한다고 해도 소유한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아멘. 저희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라. 우리 소소영에 너를 부르실 때에 쉽게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